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올 한 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스터디에 모두가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왜 복음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이들 공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참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자체세요. 주님이. 그 주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도 풀어주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제자들이 또한 이적과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진짜 우리 주 예수님은 대단하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라고 믿음이 굉장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실 때도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뭔가 불리한 일이 있으면 비굴하게 다 피해갔어요. 그러한 제자들, 정말 믿음이 대단할 것 같은 그 제자들이, 말씀을 알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고통이 있을 것 같으면 전부 다 피해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얼마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의 위주로 많이 배웠지만은 내년도에 가서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에 대해 가지고 정말 내 주 안에 있는 내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그 말씀 위주로 많이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곳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손 양쪽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마지막엔 창으로 찔려가지고 그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은 후 3일 후에 살아나리라,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12 제자와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쭉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보이질 않아요. 제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2 사람이 옆에서 너희들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구원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하게 한 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엄마 자궁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복음서에서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앞으로 승천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역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한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시고, 요한계시로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지나면 바로 과거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도 1.1획도 틀림없이 모든 사건들이, 이 세계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 상태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비밀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지식과 상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니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분을 안 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각자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또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임마누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는데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진 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혀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울게 돼 있는 거예요. 막 울고 마음이 뜨거워요.
나가서 나뭇잎상과 흔들리는 거 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좋아요. 찬양하는 것 같고, 물소리가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물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새들이 찌적찌적 짹짹 울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전부 다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원리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에게 실제로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주의 일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그 앞에 나가려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자로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은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능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인 신이지만, 거룩한 신이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이기게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마귀에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거룩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역사의 마지막 때 그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외적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였다고 해서 교회 다녔어.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못된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파를 짓고 대적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데, 세상 사람은 술 먹고 한번 화해하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 돌아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 갈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적 조건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한 일들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참 유대인이냐?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는 것입니다. 내 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갈대아 이름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그리고 갈대아 학문에 대해 가지고 학문과 방언, 그 나라 말을 3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자기의 진미를 먹였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그 다니엘의 새 친구가 변화되었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면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세상 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느냐,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갈리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름을 바꾸고 그 나라 학문을 가르치고 그 나라 말을 가르쳐주고 산의 진미를 다 먹겠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동물 같으면 따라가겠죠.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성결케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서 그랬습니다. 맑은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렸을 때 그때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마음이 더러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내 마음이 더러우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먼저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할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새로운 계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옛날에 맺은 계약이 어디 있었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율법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계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남편처럼 되었으나 그들이 나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난 그들의 남편이 됐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남편이 됐으니까 아내를 다 돌봐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했어요. 다른 신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언약을 내 백성이 스스로 파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됐다 그랬는데 다른 걸 자꾸 생각해요. 이웃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고 옆집 남편을 생각하고 자꾸 이런 걸 간음이라 그럽니다. 영적 간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을 세우리니 이 새 계약은 옛 것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옛 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따라 새겨놓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판에 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처럼 이렇게 써줘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지식적으로 잘 알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로 모든 신약의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성전 마당을 밟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로구나, 성령이 이 안에 거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것을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저걸 두고 다녀, 헌금도 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냐.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그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고,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내용상은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과거의 율법과 우리 새 언약, 성령을 주신다는 그것에 대한 내용상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는 방법에 있습니다. 옛날의 계약은 외적 조건을 완벽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제사 지내고 절기마다 제사 지내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었습니까? 모양은 있는데, 거룩한 모양은 있는데 하질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마음의 중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은 내용은 같아도 내적 조건을 바꾸는 방법으로,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을 주는 방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긴 것처럼 그걸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 가운데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선악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쫓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형범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그 에덴 동산에 뭐가 또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악한 존재로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어 쫓았습니다. 내어 쫓고 그리고 화형검을 두어서 막아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자 하나님은 에덴에서 추방하고 그 길목을 화형검으로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같이 했잖아요. 하나님, 너 이거 해라. 예, 이름 지어라. 예, 너 이거 해라. 너 이 과실 먹어라. 이렇게 자주 대화도 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살았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졌다가 완전히 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와 계시던 성령이 떠나가고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땅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이 너무 이쁘니까 자기 마음대로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됐다는 건 하나님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젠 내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게, 내 신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내쫓기고 함께 있기를 거부당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죄를 범한 것은 인간인데 하나님 먼저 화의 손길을 내밀은 것입니다.
그 화해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임마누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예언하셨고 그 예약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아무나 다 부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신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부어주고 세상 사람한테 아무나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알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전에도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생각이 죽지 않고는 내 안에 성령님이 와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의 나라를 이루고자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나팔 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재림 때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산자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그대로 부활 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고야 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갈등은 그렇게 됨을 믿어야 하는데 성경의 약속과 현실과 나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공백의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갈등의 차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약속의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그 나라에 걸맞는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보증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 있는 내 속사람이 자꾸 갈등이 생겨요. 로마서에도 있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당하니 있다 하더라도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저기 있기 때문에 이를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는 확신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아니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앉은 배가 일어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성령이 아니고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방법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를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살 때는 죄의 욕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멀리했습니다. 죽음에 이른 썩은 열매만 자꾸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에 매였던 것에부터 완전히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율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배달침례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더라도 내가 율법적으로 교회 오늘 가야 돼, 주일날 가야 돼, 갔다가 오늘 예배 참석하고 간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각자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서 내 안에 정말 생명과 평안으로 이르기 원하십니까? 결과로 봐서는 영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현재로 봐서는 육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이 자꾸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 생각, 이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함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것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신 일을 나를 그분 혼자 하신 것으로 보지 않고 내가 같이 했다고 보아주셔서 그것을 나누어 보지 않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기도와 생각과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으로 같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모든 행한 행동을 같이 한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대언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기가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딜 갔습니까? 아골 골짜기를 갔잖아요. 거기에서 마른 뼈들을 다 보여줬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이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뼈들이 다 들어맞습니다. 뼈들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갈비뼈가 맞고 응치뼈가 맞고 다 뼈들이 다 맞아요.
그다음에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사람의 모양은 갖췄는데 생기가 없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 명령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같이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군대같이 됐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스겔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혼 명령한 대로 성령님이 말씀한 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한 것을 에스겔이 한 것으로 같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정말 내가 봐도 착한 일을 했어. 막 기뻐. 근데 그것이 누가 했어요? 과거에 나 같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내 삶 같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걸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우리가 언제 믿게 되었나 하면 내가 믿어야지 그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니까 그때 믿어진 것을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내가 믿겠다고 해서 앉아 있습니까? 성령님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일 몇 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에 앉게 한 것도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성령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또한 기도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가끔 새벽 3시, 4시에 깨날 때가 있어요. 확 깨나면 이게 뭐지? 옛날 같으면, 과거에 육신에 있을 때 같으면 잠이 왜 화장실 가서 소변 한번 보고 와서 그냥 잡니다. 그런데 아니야. 몇 번째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일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받을 수 않는 그릇이 되든 아니면 그 나쁜 일을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기도시킨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실수할 뻔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구나. 그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그 일이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주일날 좀 쉬지. 그들을 우리는 미련하게 봅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누리고 있고 엄청난 이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해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를 섬길 열심을 붓고 세상에 지지 말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성령님과 함께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가 복음의 공부 스터디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복음 안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함께